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사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게 될 때 그에 따른 선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될 때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좇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참된 지혜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의 근본이고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들을 쉽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아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참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쌓이고 그것을 극복할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식을 불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 지혜를 찾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거나 감추어진 보배를 찾게 될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마치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고자 그렇게 애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에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된 지혜는 어떤 세상의 그 영악한 처세술과 임기응변에 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잠언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며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뭔가 뾰족한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두려움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 다단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쌓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될 때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즐겁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우리 영혼이 즐겁게 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참된 그 지혜의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출소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 영혼의 그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6절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악한 자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선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게 되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결국 남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지금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며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 안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지혜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삶을 통해 불의한 생각과 조언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블레싱 특별 심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4주차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섬기는 찬양팀과 안내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 일부의 성도들은 연차나 월차를 내기도 합니다. 주님,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블레싱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시며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있을 블레싱 특별 심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목사님들이나 수강하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나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